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 옆에 앞뒤로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걱정 가운데 사세요? 아니면 기대 가운데 사세요? 기대 가운데 사세요? 정말로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오후에 밤에 전도하고 이제 또 토요일날 어제 또 저희 그 청년 청소년 성회하고 훈련시켰던 훈련생들하고 전도하러 전도 실습하러 모일 일이 있었는데 일기예보가 눈 온다 비 온다 막 이러잖아요. 계획이 있는데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같이 전도하고 났는데 그 친구가 그리고 선생님 내일 너무 기대돼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사실은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내리던 눈이 그러니까 비가 밤새 눈으로 바뀌고 또 막 빙판이 되고 막 이런다고 막 문자가 막 계속 오잖아요. 큰일 났다. 내일 아침에 길이 미끄러우면 어떡할까. 그런데요, 제가 걱정할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좋은 날을 주셨는데, 날은 비록 춥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우리가 걱정으로 사는 자들 말고 기대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옆의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말을 들을 때 나도 내 삶에 기대가 없는데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 집사님이 기대가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지난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에 대해 설교했었는데, 금년 대림절 기간에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탄생 기록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 좀 나누고 대림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 탄생 기사와 관련된 그 기사들 중에 특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찬송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오늘 제목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아마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마리아의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1장 68절에서 79절까지는 아기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바라보며 부르는 그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있고, 2장에는 베들레헴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천군과 천사들의 찬송과 그 현장을 목도한 목자들의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봉헌 예식의 현장에서 부르는 그 할아버지 시므온의 찬송이 있거든요. 찬송이 있어요. 우리 오늘 찬송은 언제 부르죠? 기쁠 때 불러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부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 주님의 오시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 찬송이 있는가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은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면 오늘 설교 다 했네. 자, 그래도 우리가 설교 가는데 은혜를 좀 나눠야겠죠. 오늘 읽은 말씀은요,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주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태를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되죠. 함께 46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기까지가 46절인데 47절도 읽으셨구나.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새번역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 빠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 뭐냐면,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고 그리하여 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접속사는요, 마리아가 이 찬송을 하는 배경을 밝혀줘요. 어떤 배경이냐면 바로 그 앞절인 4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복이 있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며 엄청난 인사를 하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수태고지를 해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반문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해요. 이 천사가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고백 앞에 마리아가 뭐라고 결론적으로 고백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주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했죠. 46절에 아까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믿음 안에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고백하는 신앙, 그 찬양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의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주목하여 보실 수 있게 원해요. 똑같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수태고지를 받는데 세례 요한인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요. 근데 뭐라고 거기에 반응하시는지 알아요? 자기처럼 다 늙은 자가, 우리처럼 늙은 부부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못 믿겠다 하죠. 사가랴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와 아내는 늙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때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자녀를 혼자 낳는 게 아닌데 나는 지금 결혼하지도 않았고 남편도 없는데 아이를 낳을 거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처녀인 자신을 향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선포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죠. 그래도 늙은 아내라도 있었던 제사장 사가랴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마리아보다는 더 나았잖아요. 근데 사가랴는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데 남자도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역사상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 통고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응답해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둘 다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이었는데 반응이 전혀 달라요. 믿기 불가능한 그 말씀에 마리아는 순종하고, 그래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사가랴는 의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때로는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한 사가랴는 어떻게 되었죠? 벙어리 됩니다. 아들이 태어날 그때까지 하루아침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돼요.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되죠. 반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가 돼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실 수 있게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침묵의 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찬송의 영광을 얻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이, 말씀이 어때요? 너무 크고 혹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세요. 다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며 그 은혜를 동참하고 누리게 하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린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크고 거대할지라도 믿음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특권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요, 그 말씀 믿지 못하면 그 복된 기회를 상실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찬송이 있나요? 찬송은요, 우리 마음에 따라 또 믿음의 확신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죠. 그런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리아의 찬송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읽게요.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생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이 부분도 제가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혹시 제가 본문 준비해놨는데 좀 PPT 좀 화면 띄워주실 수 있으면. 48절,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이에요.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48절과 49절에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한 가지씩, 두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요, 비천한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별 볼 일 없는데, 갈릴리 나사렛 좋은 동네 사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었는데, 자기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황당하긴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이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내가 그런 여인 되는 거예요. 가문도 별로 대단하지 않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세상이 볼 때는 주목하여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통로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니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존재가 되었죠.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렇지 않지만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심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음으로 향해 가던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사 놀라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세요. 사실 그런데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성경 가운데도 보고 역사 가운데도 보면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선민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성경에 직접 그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별 볼 일 없어서예요. 너무 작고 연약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거기에 모인 성도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요 조건을 갖추어야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나를 택하셔서 존귀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 인류 역사의 증거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비천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내시고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여인, 별 볼 일 없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에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일하시기에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과 현실의 위치는 어디쯤이십니까?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위치는, 또 우리 열방교회의 위치와 처지는 어떠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못하겠죠. 어쩌면 우리 열방교회의 위치는 처지도 갈릴리 나사렛 때 그 별 볼 일 없는 여인 마리아와나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비천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비천하게 여기지 않으시며 존귀하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작은 자를 통하여, 비천한 자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는 주의 성도님들 계시겠네요. 오히려 나의 비천함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와 기회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해요. 하나님, 비천한 마리아를 통해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르고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별 볼 일 없는 나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왜 우리가 잘 되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복되어야 될까요? 마리아와 같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한 사람, 와, 당신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비결을 물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인생 되는 그 찬송의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도 계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찬송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으로 인한데 뭐라고 고백하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능하신 이, 이 능하신 이는요, 성경에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등장했던 구약의 표현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능하신 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실제로 성경 가운데 나타난 기록 몇 가지를 보는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그 약속을 받고 떠나갔는데 지금 우리 24년이 지났어요.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요. 몇 년을요? 24년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안에 사라의 태는 끊어졌어요. 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모든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믿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할 수 없는 일, 사라로도 불가능한 일, 그 어떤 명의가 와도 태를 열 수 없는,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8장 3절에도 보면 이삭이요 그 아들 야곱을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의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리라. 야곱이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 삶의 모든 좋은 시절이 없는 그 도망자가 되는 상황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야곱이요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죠. 험난한 하나님을 살았다고. 그의 인생이요 진짜 쉽지 않았어요. 막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리고 고생.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를 돌보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신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이루어낸 인생이 아니라 야곱은 불가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일하셨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처럼 말씀하는데 우리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좌우 옆에 말씀해 주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아멘. 그 축복과 고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데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이 나타나셔서 그 전능하심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원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큰 일 하신대요. 큰 일. 성경에 이 큰 일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큰 일이라고 보통 성경에 표현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성도님은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해요. 어떤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바로 그 큰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큰 일을 예비하여 주셨고 그 큰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일을 이루셔서 지금 우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5년의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나는 이미 늙었다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처녀라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비천하고 막막하고 무능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대림절의 기간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찬송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루셨어요. 마리아의 찬송대로 정말 하나님은 그 영광을 마리아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나를 내어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가득한 우리 대림절 기간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비천한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무능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